이 본문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거 다들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집 사람은 딱 듣더니 알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본문 가지고 했던 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다른 본문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본문의 내용이 또 좋고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가 뭐든지 또 재탕도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깊이 우려내면 또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본문을 자꾸 이게 마음에 또 많이 와닿는 게 또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더 전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26절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가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을 그 장인 이드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그가 적당한 말로 이드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모세가 장인한테 거짓말을 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볼 때는 장인을 연로한 이 어른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은 이건 누구라도 딱 들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런 것을 그 연로한 어른이, 그 이방 땅에 사는 어른이 그걸 이해할 리도 만무하고, 그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벌써 모세가 참 배려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세가 이제 그 애굽 땅으로 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내려가겠다라고 할 때 또 본문을 보면 그 장인이 크게 근심하거나 또 그런 모습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모세와 40년 동안 동거를 했던 이런 이제 이드로에게 이 모세가 많은 신뢰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그가 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숨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길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길을 선하게 예비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에 바로 이것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모세의 모습과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행색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나귀가 전부였으며 그리고 몸종도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는 얼핏 생각할 때 모세 정도의 인물이고 그리고 미디안의 큰 제사장의 사위 정도 되면 큰 뭔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전혀 모세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석도 칼빈의 주석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초라한, 그저 평범한 촌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지팡이뿐이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어떤 마차에다가 몸종에다가 큰 무슨 행차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나귀에다 자녀들을 태우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평범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그런 과정과 상황 속에 겸손하게 낮추시고 평범한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이처럼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세의 손에는 이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에 모세처럼 초라하게 그저 촌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말씀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또한 허락하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 표적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표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의 사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적 바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에 대한 기사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그런 것이 오늘날에는 전혀 신앙의 유익을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성도라면 기적을 바라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위엄과 영광과 주권을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모세를 통하여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상한 신비적인 것들이나 무슨 예언이니 무슨 전쟁이 언제 나느니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미혹이 안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고 또 권면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이제 영원히 견고히 섰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장자라고 일컫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천하 만국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자신과 언약을 맺을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생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곳에서 심으셔서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이제 옮기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마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종자를 이 포트에다 심어가지고 하우스에서 곱게 키워서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것을 밭에다가 딱 갖다 심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좀 익숙합니다. 근데 이 밭에 딱 심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바로 그런 것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흥황하고 세력이 일어났을 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정원인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시는 이런 과정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 칼빈도 이것을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의 모든 장자는 이로써 심판을 당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은 그저 우연한 사태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역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고 영원 가운데에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선하시며 동시에 뜻하심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원칙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잡념들이나 헛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유익을 잘 못 얻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주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사건들에 대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인용과 해석이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본문의 출애굽 사건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먼저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이 애굽과의 관계를 해석학적 관련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이 칼빈 우리 목사님 주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장자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였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아기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것, 이것과 아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의 애굽 피신 사이에는 이런 구속사적인 해석학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가 죽고 하나님의 장자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자신의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생명을 소유하였으며 복음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 내용을 접하는 이들은 당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곧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게 하기 어려운 성경의 난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전후 문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6절에서 그 이유의 소지를 조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충돌해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 이유는 바로 할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이 할례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석들을 한번 봤습니다. 단연코 칼빈의 주석이겠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당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살해를 하면서 고통받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인까지 살해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그의 마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지만 그의 마음 속에 이것을 늘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자 그곳에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릴 그럴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주석하기를 할례를 받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계속해서 칼빈은 이런 배경에서 본문을 유추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은 모세는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또는 추방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모세가 자신의 맏아들에게 유대의 민족의 그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였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례의 의식이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사람, 장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친지들, 가족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피를 흘리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하는 이런 의식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척 경멸스러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손자와 자식이 그 양피를 베고 피를 흘리면서 지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건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쉽게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게 또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3살이 나고 굳을 때까지 또 고름도 날 것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가 울 것이고. 그게 그들로서는 매우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원성을 사게 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칼빈은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행하는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이런 존재감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식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의무와 신앙의 삶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잊고 성례의 이 전통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또한 이 성례의 중요성을 이걸 주석하면서 강조해요.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그 근거로 들어요. 우리 본문 한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 이유예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For this cause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를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대하고 짓밟았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역이 일어나서 사람들 가운데 연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아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자는 자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보라가 주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 좀 들어가서 이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 십보라가 이 사건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와 충돌할 때 옆에서 보고 있던 십보라가 놀라서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보라도 영적인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십보라의 눈을 열고 이 사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십보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그것에 대처해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본문 속에 이 어떤 면에서는 추측인데요. 칼빈의 주석에 제가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할례와 관계되어서 볼 때 충분히 추측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십보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아무렇게나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그 의미가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을 하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 예술적인 이 감각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부의 이 의미를 그걸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와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지혜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십보라의 태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십보라가 이런 복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가 이렇게 자원적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던졌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모세의 발에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영역본이나 본문에 충실한 번역은 캐스트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하게 스트라이크 시켰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십보라의 심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보라의 말에서 그녀의 심경을 또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십보라는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진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모세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아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이 피를 흘리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니 나도 이렇게 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죠. 그녀의 마음은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고 모세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십보라의 태도가 순종과 경건심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가정 안에서 때때로 신앙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신앙으로 나갈 것이냐 현재 삶의 조건을 더 만족시키는 것이 더 좋으냐 이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또한 정답이에요. 또한 여기에서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는 그리스도요,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구속을 얻기 위해서 피로 말미암는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맏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이십니다. 또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의 맏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택하셨다라고 할 때 그 장자의 진정한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가 없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충돌하셔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성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자기 백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성례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당연히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러 내려가시는 그 과정에 도리어 모세를 돌격해야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우리가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할례의 중요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로 말미암는 구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충돌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피는 또한 생명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실 때에도 이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겨서 모세가 할례를 행치 않고 나아갈 때에 그와 충돌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피로 말미암는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몸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